1월 넷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운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빗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66장 찬양 부르시는 후에 우리 조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해도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많이 경청했는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또 다음 주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주님 말씀 더욱 붙잡고 또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한 해는 정말 계획을 잘 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금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여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1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벌써 넷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어진 각 처소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라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기대, 영어로는 expect라는 그런 단어죠. 이 기대라는 단어 속에는 사모함, 갈망, 감격, 소망, 믿음 이러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진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soul wait in silence for God only for my hope is from Him. 여기서 wait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expect 기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어느덧 2022년 1월 이제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새해 기운이 남아 있는 그런 우리의 신년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바른 선택을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이야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거한다. 금성전자, 지금 이제 LG전자 광고 문구인데 이 역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또한 그에 따른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닌
인생의 미래 또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또한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 그 조지 뮤어는 영국의 그 철학자이며 소설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움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신앙 역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오직 유일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서 우리는 믿고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러한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바른 선택에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선택의 중요함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매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 바른 선택을 통해 바른 인생,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임을 역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당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나는 길에 이 자매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문에 그 언니인 마르다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만들려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발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동생 마리아가 좀 자기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제 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1절 42절을 다시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이 바른 선택, 이것을 좋은 선택으로 여기며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두 자매의 마음은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마르다는 정말 모처럼 방문하신 그 예수님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늘 멀리서만 듣던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는 좀 가까이서 듣고자, 그래서 언니의 그 외침에도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과 그저 함께했던 그런 마리아의 간절하고 또 귀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언뜻 일반적인 그런 판단으로는 언니인 마르다가 더 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생인 마리아는 좀 이기적이고 좀 잘못된 행동으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와는 달리 동생인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여기셨고 저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이 오니까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분주했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동생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예수님 앞에 책망 아닌 책망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이 감격했어요. 예수님의 집에 방문하시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대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밑에서 평안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며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헤아려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마르다와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분주함보다는 평안함 그리고 기대함,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교구 사역을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점심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각 교구마다 매주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좀 일찍 내려와서 또 이제 배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분주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후다닥 내려와서 그냥 막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왜 다른 집사님은 다른 권사님은 내려와서 같이 돕지 않는가? 근데 몇몇 권사님들 몇몇 집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축도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조금 이제 배식하고 그러는데 분주하긴 하죠. 그래도 본인들은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먼저 내려온 분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에 있는 분들 정말 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면서 그러나 목사인 저는 좀 바빠도 조금 배식이 늦어져도 그래도 축도까지 잘 맞추고 예배를 맞추고 내려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그 바른 선택은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 초이스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우선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참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에 주어지고 그러한 선택이야말로 진정 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저자인 찰스 험멜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그 우선순위의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그리고 2순위가 있다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3순위는 중요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4순위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조차 살아가게 될 때 진정 바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이러한 우선순위가 아마도 뒤바뀐 삶을 살아왔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마르다는 긴급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긴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신앙의 위대함 역시 선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 안정된 삶이었죠.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전통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그 한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에 있어 가장 탁월하고도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에 순종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며 또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서 후대에 기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신약의 그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 어림, 바른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조차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요? 먼저 이것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 중요하지도 또 긴급하지도 않은 것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되도록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올해가 이제 마치는 그러한 순간 놀라운 변화와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생각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바른 선택은 마음의 평안을 조차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자 할 때 항상 평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서신 중에도 꼭 빠지지 않는 그 서두와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단어 역시 평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또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글을 마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사도 바울은 역시 강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안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역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기도의 응답은, 그리고 우선적인 기도의 응답은 평강, 평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평안이 주어지는 선택이야말로 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은 역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어진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되었죠.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람과 롯,
아브라함은 그에게 양보를 했죠. 그런 눈에 보이기에 그 수할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성경은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지 못한 채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그 최후는 비참한 최후로 마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 뭔가 조금 생활이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가운데 속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그 잘못된 선택,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의 그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그러한 한 순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평안한 그러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항상 바른 선택은 마음의 평안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한순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죠. 왜? 이제 평안을 좇아서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러한 평안할지어다, 샬롬. 성경에 보니까 도마에까지 이르러서 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들려주신 그런 말씀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이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참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좇아서 진정 바른 선택, 바른 제자의 선택을 하게 되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역시 권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 평안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간이 많고 삶의 여유가 있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떠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더욱이 전도하는 일은 꿈을 꾸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참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루 삶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기도하시는지, 그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바라고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러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한 하루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년이 넘게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앞으로 괜찮은 건지, 그리고 건강은 괜찮은 건지, 우리 가족들은 어떠한 건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많은 걱정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키버스를 기억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매사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그 평안을 좇아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통해서 바른 선택, 매일매일 정말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바른 신앙의 선택을 통해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해 비록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더욱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좇아 하루하루 정말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그 칭찬과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어떤 상식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그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광고 및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성경 읽기 보니까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지금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역시 올해의 키버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새벽을 깨워서 또 정한 시간 6시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같이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3일 벌써 창립 11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월 13일은 특별히 창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릴 계획인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에 코로나 테스트 키트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사이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면 주위의 그 자녀들과 또 데이케어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거기다가 개인적인 주소 또 이름 그리고 간단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클릭하면 그 주소에 각 가정에 4개씩 테스트 킷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좀 몸이 안 좋으시면 개인적으로 그것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잘 또 우리가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오미크론 아마 많이 지금 확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기도 날씨가 지금 얼마나 추운지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고 어느덧 이제 4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또 나름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참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참된 평화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역시 바른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국과 미국과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헌신된 귀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좇아 이제 바른 선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